하나님 말씀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으실 말씀은 40장부터 43장까지고 그 중에서 에스겔 40장 1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달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멘. 다들 잘 지나시죠? 네. 벌써 8월도 내일이면 끝이 나게 됩니다. 올해도 내일로서 3분의 1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분의 1 남게 되는데 늘 가을철이 되면 저는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에는 벌써 우리 교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내년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1박 2일 정책당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는 아직도 4달이나 남았지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여름 되기 훨씬 전에 내년은 우리 교회 81주년이다. 그래서 81주년은 80주년으로 마무리할 걸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라 하는 감동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80년 묵은 교회 성도같이 다니지 말고 내가 이제 새로 처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올 것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성탄절도 오고, 그래서 이 마지막 4달 남은 올해 3분의 1 남은 시간은 그 이전 시간들보다 훨씬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물들었던 나뭇잎이 금방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뭔가 시간을 재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가을철에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분주하고 스산하기 쉽지만 우리 성도님들 남아있는 4달을 더 알차게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교회도 80주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막 확 쏟아졌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아마 예배당에 오시려고 생각하고 나오던 분들 중에는 먼 데서 오시는 분은 비를 맞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 쏟아져가지고 나오다 말고 도로 들어간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요지경이고 복잡한데 도대체 뭘 믿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 책자에 보면 무엇이 기준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뭐가 기준일까요? 오늘 읽은 40장 1절 우리가 2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는데, 평소에 성경 읽으실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대개 마음을 많이 두지 않으시고 슬쩍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25째 해
또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곧 그날. 뭐 날짜가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그냥 대충 읽어 내려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1절이 그래서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1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랬죠. 이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단번에 싹 쓸어버린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들 그런 분들이 잡혀간 것이 그 BC 605년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몇십 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시죠. 70년이 차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는 해가 언제냐 하면 그 BC 605년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약탈하던 그 605년을 기준으로 70년째 되는 해 돌아온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차 귀환이 있었던 해가 언제냐 하면은 BC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에 첫 번째 잡혀갔는데 536년에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돌아왔으니까 햇수로 정확히 70년째 되는 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침략이 언제 있었냐면은 BC 597년 1차 침략이 있고 나서 8년 지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겨우 18살밖에 안 된 여호야긴이라는 젊은 왕을 끌어내려서 잡아가면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이 에스겔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40장 1절에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말하는 거는 BC 597년으로부터 계산해서 지금 바벨론에 간 지가 몇 년째라는 겁니까? 25년 됐다는 거예요. 25째 해니까. 그리고 그 해는 동시에 어떤 해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세 번째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그냥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가 죽고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지 거기 몇 해째라고 그럽니까? 14째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세 번째 침략받은 게 언제냐 하면은 BC 587년입니다. 그런데 587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목숨 걸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훨씬 넘도록 버텼어요. 그래서 성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무너진 거는 그 이듬해 586년이에요. 586년. 그러니까 성이 함락된 게 586년인데 그때로부터 따져서 지금 몇 해째라고 하는 겁니까? 14째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계산을 해보면 이때가 BC 572년쯤 돼요. 572년. 요 40장 1절 그게 가르치고 있는 해가 572년이. 그럼 아까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해주시고 수룹바벨 총독과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온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536년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40장 말씀은 572년경이니까 포로에서 실제로 돌아오기까지 아직도 몇 년이 더 기다려야 되죠. 아직도 36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 40장 1절이 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아직도 3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 뭘 준비하시죠? 그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기 40장부터 에스겔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쭉 몇 절 내려가셔서 3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뭘 들고 있죠?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 이 3줄이나 측량하는 장대는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여러 전자장비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발전된 자를 가지고 재는 게 아니고 나무 장대 같은 걸 가지고 길이를 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서 있다는 건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너진 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건공사. 그러면 예루살렘의 재건공사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싸서 성답게 만드는 거. 지금 여기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다 세워져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로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할지어다 하더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는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꼭 이루어질 것이니까 명심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를 가서 쭉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렇게 재는, 그래서 어디까지가 몇 척이고 뭐 얼마고 장대 몇 개고 이렇게 그걸 재는 게 나와요. 드디어 이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41장, 42장, 43장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예루살렘이 새로운 도시처럼 성읍처럼 재건되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47장에 가면 참 멋진 말씀이 나오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생명의 물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찼습니까?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다가, 나중엔 허리에 차다가, 나중에는 막 창이란 강물처럼 돼가지고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넘쳐나고 양쪽 뚝에는 생명나무들이 쭉 자라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쏟아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리고 이제 에스겔 맨 마지막 장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 맨 마지막 장 48장 맨 끝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럼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인지 거기 주석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1번 맨 끝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상이 가득하고 더러워져서 심판받아 멸망했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영광스러운 성읍으로 재건될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이 여호와 삼마처럼 세워지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보여주시는 거죠? 아직도 포로가 돌아가려면 36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여기 40장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려면 세월이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은 세월을 이미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야속하기도 하고 믿을 수 없고 변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굴 믿고 살아야 되나? 오늘 무엇이 기준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써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재건될지 하나님은 다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이미 준비하고 계신 것이. 우리는 지금 답답해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세상이 왜 이렇지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바라볼 기준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정치에 몰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야당되고 야당은 여당되고 뭐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거고, 개 중에는 좀 괜찮은 사람도 있고 좀 형편없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거고, 저 사람 형편없는데 했는데 의외로 정치를 잘하는 분도 있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 12.26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2.12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그래서 군사 정권이 또 들어서서 저랑 좀 여기가 닮은 전두환 씨가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노태우 그분이 또 군인으로서 또 하고, 그때는 한 번 되면 7년씩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 군사 정권 시절이라고 그러면서 데모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게 시끄럽고 뭐 그랬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구금돼서 들어가 있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단식 투쟁도 뭐 하고, 참 우리나라 역사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요즘에 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죠. 12.26 사태가 1979년입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80년에 광주에서 또 참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50년이 멀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근데 요새 와서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할 때 나라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나 이런 거를 통계에 의해서 해보면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 성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1년에 7% 8% 급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따냈습니까? 88 올림픽을 따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또 그때 이제 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아니 그 두 분은 군인이고 말이지 무식하게 총칼로 권력을 빼앗아가지고 해먹었다 말하자면 다 그렇게 욕했는데, 통계 숫자는 그때가 엄청 발전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개발이 많이 됐고,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문민 정부부터 민간인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IMF도 오고 뭐 더 힘들었다. 통계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은 뭐 김 씨가 할 수도 있고 이 씨가 할 수도 있고 박 씨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시나요? 그래요.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지금 유다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가지고 다 죽고 끌려가고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러는데도 여기 지금 하나님은 벌써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걸 이 40장 1절이 보여주는 거예요. 비단줄기 안 들어오는 캄캄한 시간이지만 벌써 저쪽에서는 태양이 가까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빛이 우리를 비추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태양이 조만간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처음 들어갈 때는 야, 우리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격했겠죠. 그런데 방주에서 2달, 3달, 4달 그 답답한 공기도 안 통하는 방주에서 컴컴한 데서 그 냄새나는 짐승의 오물 속에서 그렇게 사니까 그 다음에는 막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깥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그들이 내릴 수 있는 육지를 준비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 창세기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은 차근차근 당신의 때를 위해서 다 진행시키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살겠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도 그래요. 며칠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몇 년을 살기도 하고 건장하던 사람이 금방 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알 수가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댁에서 운명하시는데 가족이 다 모이고 아들, 딸, 창원 곳곳에 있는 자녀들 다 오고 전화가 따르릉 와갖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숨이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시간 있으시면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도 가야지. 냅다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울고 난리 났어요. 깡마른 집사님이 누워 계시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고, 그리고 저 뒤에는 우리 교회와 관계가 돼서 일하시던 장이사 집사님이 와서 이미 대기하고 있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숨 지시면 장이사 집사님이 이제 다 일을 시작할 판이에요. 그래 가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따뜻한 손끝에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또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임종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영혼을 받아주시고 장례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가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날 무척 웃으셨을 것 같아요. 이놈아 오늘 안 죽는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기다렸어요. 연락이 오면 또 가서 이제 장례를 시작해야 되니까 아버지 임종하시면 교회로 연락 주세요. 그러고 기다려도 연락이 안, 그날도 안 오지, 그 다음 날도 안 오지.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태로 계속 계시다고. 장이사 집사님도 기다리다 지쳐서 갔고 먼 데서 온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듯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몇 년 잘 나오시고 성경 완필하시고 통독도 여러 번 하시고, 그리고 매주 예배드리러 나오셨다가 수년 후에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돌아가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번엔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장한 사람, 병원 문턱에도 안 가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라는 이름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나라의 흥망성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한 거, 그게 벌써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군대 데려다가 너희들 종아리 때리는 거니까 너희들 망할 거야. 미리 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각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흥분하지 말고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상 인터넷에 떠도는 거 많이 보면서 그 뭐 홍모, 박모, 김모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다던데 그런 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2단이 얼마나 많이 2단 아닌 척 하면서 하는지 아십니까? 2단의 장점은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은사가 있는지 2단 듣고 있으면요 쏙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의뢰 받으려고 하는 거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이 말씀 묵상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세상에 누가 말해도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영락교회도 이 기준 위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내가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손 떼면 그냥 떨어져 박살나는 유리 그릇처럼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계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좌절하지도 흥분하지도 말게 하시고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 살아가도록 은혜 주옵소서. 벌써 3분의 2가 지나갑니다. 내일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따라 응답해 주시고 각자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